복음 적용이지. 왜 오늘의 복음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도록 기도를 갖다가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내가 정말로 6일의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일날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딱 두 번입니다. 사실은 30분 내지 40분 설교이기 때문에 1부, 2부 다 합쳐봐야 1시간입니다. 1시간이 내 168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갖다가 한 것이 이런 우리 김선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런 망대를 2,000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거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 이유가 딱 한 가지. 우리 TCK들 때문에 TCK들을 갖다가 좀 잘 돌봐줄 수 있는 사역자를 갖다가 좀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일주일 기도해 본다고 하더니 기도해 본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미 기도하고 있다가 말 딱 떨어지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 그 말은 이때까지 전혀 그런 기도를 갖다가 안 해봤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하길래 안 되는구나. 왜? 이유가 그런 이유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들은 건 아닌데 이유가 딱 이거예요. 뭐냐? 오면 세워야 돼. 우리 같이 내가 자그마한 교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그런 거지. 자그마한 교회 오면은 다 해야 되거든. 그 이제 목사도 뭡니까? 개척하고 나면은 되게 고생스럽거든. 그러니까 개척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부품 꿈을 가지고서 개척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대교회 꿈꾸면서 그렇게 개척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대교회를 갖다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친구도 그런 거죠. TCK를 갖다가 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러니까 일주일 기도해 보고 그래. 일주일 뒤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안 되겠대.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지. 네, 알겠다.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 가면 부담스럽거든. 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된 파인지 뭡니까?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와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뭐, 주구장창 막 기도하면서 뭡니까? 주의 역사 없어서 뭐, 이판, 사판, 뭐, 오리지널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가 뭡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큰 교회가 넘쳐나는 이유는 전도를 잘 해가지고 넘쳐나는 것보다도 다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이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뭡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딱 그 말을 갖다가 듣는 그 순간 제가 한순간 5초 낙담을 해요. 아, 역시 그런가? 역시 그런가? 근데 5초 낙담하고 마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4천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그 우상숭배 자리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내야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3, 16, 19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빼내야 돼. 거기에서 빼내야 돼.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딱 한 게, 하나님, 정말로 이런 성전을 TCK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랩런트들이 마음 놓고 와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2,000군데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처음 목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사무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목표로 놓고 기도를 갖다가 하는 중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뭡니까 막 일일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려면 1천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거다. 그래서 수정한 게 아니라, 제목 수정한 게 아니라 아가서 4장 4절 5절에 1천망대를 갖다가 딱 지으려는 목표를 다윗은 확실하게 딱 붙잡습니다. 대교회는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2천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2천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이 요즘에 지나가면서 자꾸 하는 말이 늘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이 지난 주간에는 핵심들이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딱 와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만 자기가 옛날에도 그랬지. 옛날에 교역자니까 막 분주해. 주일마다 분주해. 와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역자는 그런 거잖아요. 뭐 저야 뭡니까 메시지 이제 뭐 증거해야 된다고 뭐 이런 앉아가지고 뭐 끄떡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조금 교회 규모가 갖춰진데 이런 데는요. 막 성도님들 뭡니까 안내해야 되지 뭐 밥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으니까 교육자들이 그거 다 앞장서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뭐 교회 뭡니까 전체 돌아가는 걸 갖다 다 아우러야 되지. 정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놓쳤거든. 주일 예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막 사람들 안내하고 있는데 자기가 늘 맨 뒤에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일부 예배 때 무슨 메시지를 갖다 하셨는지 기억도 나죠. 주일 예배 다 끝마치고 행사 다 끝마치고 집에 갈 때 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털레 걸어가. 그게 자기에게 주일이.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회복해 하는 시간인데 자기 혼자서 그래 털레 걸어. 힘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맨 앞자리 앞에 앉든 뒤에 앉든 뭡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죠. 자리가 어디든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올해는 뭡니까? 어쨌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묵상기도 딱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달라고. 찬송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모든 성도들 다 마음 한데 찬송.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 딱 하는 그 순간에 딴 거 생각하고 뭡니까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뭡니까? 그때 입 벌려가지고 아멘 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찬송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뭡니까 입 벌려가지고 우리가 뭐 대중가요 뭡니까 부르듯이
케이팝 부르듯이 뭐 그냥 뭐 그렇게 불러 제낀다. 하나님이 뭡니까?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가지고 내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악영향을 갖다가 주게 되겠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딱 느낀 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지고서 완전히 승부를 건다. 그랬더니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늘 제가 1년 내도록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일날 항상 새 가족들이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1년 내도록 하던 기도거든. 근데 나는 기도는 그래 해놔놓고는 뭐에 대한 기대감이 없냐면은 매주마다 새 신자가 와가지고 복음 받을 거라는 기대감 없이 그냥 메시지를. 뭐에 대한 준비가 없었냐? 새 신자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내가. 그런 내가 발견이 돼. 아, 나는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치유받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예배를 그냥 드렸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까? 오늘 제목이 바울의 복음 오늘 적용하니 내일이 아니고 오늘. 왜 지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했을까요? 왜 현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러잖아요. 왜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넘기셨을지 모르죠. 과거, 현재, 미래 요래 안 하고 과거, 오늘, 미래 그걸 표현을 합니다. 왜 오늘이라고 표현할까요? 저도 무심코 그냥 나는 오늘이라고 말할 때도 나는 내 혼자서 현재라고 썼거든요. 건망스럽고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을, right now, 지금을 예배 드리는데 멍청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망대가 쌓여집니까? 멍청한 망대가 쌓여. 그렇겠지. 멍청한 망대가. 와,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떤 망대가 나타나겠습니까? 뻔한 망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구원이 뭐냐?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진짜 구원이 뭐냐? 사탄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지옥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지. 내가 정말로 구원을 갖다가 받았다면 우리가 딱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5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가는 길마다 성령의 인도가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 자리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죄 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못 누리는, 실제로 못 누리는 확실한 증거, 일주일 내도록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 기도를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살기 바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거 틀린 거, 그거 실컷 누리다가 그러다가 교회 와요. 그러니까 오늘을 다 놓쳐. 오늘을. 그래서 6일을 뒤집을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을 지금 받는 것이다. 지금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나 개인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허락을 하셨겠냐? 이유가 뭐겠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석 달간 뭡니까?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엔돌핀이 다 소진됐는지 이제 그때부터 내 힘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꼬꾸라져. 응답이 없어. 응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다. 교회 안에 있으면 속기 쉽습니다. 왜 속기 쉽냐? 교회가 뭡니까? 막 커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자기도 똑같은 줄 알아. 근데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응답은 개인이 받습니다. 교회가 커진 거는 교회가 커진 거지, 지 개인이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답은 개인에게, 개인 따라 각각 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단체로 받는 게 응답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고 누리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오는 축복과 응답은 다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게 오늘의 복음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 복음과 기도가 응답하고 연결이 되어져 온다. 이게 실제로 누리고 있을 때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막 길을 쓰고 악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찾아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셨냐? 나이가 115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거기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나이 75세에 너에게 씨를 주어서 열방이 그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런 아들을 갖다가 바치래. 25년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운 아이를 바치래. 우리 같으면은 많은 생각을 갖다가 하겠는데 일주일만 기도해 보고요. 이라겠는데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3일 길쯤 갑니다.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3일 길이면 갈등할 만큼 갈등. 그치? 1시간 뒤에 바치라 이러면은 막 마음 배 먹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이럴 텐데 3일 길이. 밤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고민하겠죠. 그것도 3번씩이나 해야 돼요. 밤이 길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돼요. 가면서도
걸어가는데 오만때만 잡생각을 다 해야 돼.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뭡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아픈지 뭐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칼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멈추고 그 옆에 숫 양을 준비를 탁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 대신 바치게 합니다. 머리가 IQ가 물고기 IQ가 아닌 이상은 기억나겠지.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사건 때문에 절대로 치킨을 안 먹었다라는 그 전설이 내려져. 다그라. 네가 새벽 미명이 되어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꽃기호 하기 전에 3번 나를 갖다가 부인할 거야. 그랬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어마. 절대로 뭡니까? 닭고기 안 먹었겠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수양만 쳐다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다 살아났다. 그게 복음. 죽다 살아. 무난하거든.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하나는 갑자기 뭡니까? 암 딱 걸리면은 긴장되죠. 하나님이 암 걸려가지고 죽으라고 암을 갖다가 준 겁니까? 신자에게? 아니지요. 긴장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지요. 뭐 때문에 준 겁니까? 숫, 양,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자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받았어. 또 쉽게도 안 낫게 하죠. 뺑뺑뺑뺑 좀 돌리다가 낫게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자마자 역사 일어나기도.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가 쫙 가져다 줍니다. 갈등하고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막 하도록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갖다가 참 멋지게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뭡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돈 잘 모아가지고 그래 일반적인 거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어떤 거냐? 아무리 모아봐도 안 돼. 딱 우리 지금 수준이지. 아무리 애써봐도 안 돼.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은 안 되도록 딱 코너로 우리를 갖다가 몰아가시. 왜냐? 복음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뒷 배경도 없고 그레이드도 뭡니까? 그저 그렇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배에 완전 성공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전도운동에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새 언약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참. 옛날에는 수입 가진 거 가지고 쪼개가면서 뭡니까 막 살려고 애를 아둥바둥 그랬어요. 젊었을 때. 아둥바둥 그랬어요. 비교적 뭡니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뭡니까 잘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일본 나올 때 비도 5천만 원. 아둥바둥. 나오기 전에 결단 딱 했어. 무슨 결단이냐. 우리 마누라하고 뭡니까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 안 망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결단하자. 결단 딱 했어. 결단 딱 했는데 나와가지고 3년 만에 하나님이 빚 싹 다 갚게 했어.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일본에서 받던 금액 그거 비슷해. 그거 비슷해요.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3년 만에 모든 뭡니까? 빚 다 갚고 만들었어. 그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제 마음에 하나가 딱 남은 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남거나 그런 게 남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남은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무슨 일을 벌이시느냐? 바로 이거구나. 그 뒤로 경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모리아산 3일길 가가지고 산 중턱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숫 양을 갖다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하죠. 일평생 까먹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부터 네가 대적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네 후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야곱이, 이 이삭이 탁 받은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야곱이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셈의 근원을 얻어. 아비멜렉 족속들이 이 그랄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니까 막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 가리려고요. 막 이 이삭을 갖다가 막 계속 괴롭혔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갖다가 다시 파게 만들어. 그런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또 계속 막았어요. 이 그랄 족속들이 계속 막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두 번 다시 못 막도록 어떻게 했냐? 셈의 근원을 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앞으로 아니 1년 안에 받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나올 구석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나올 구석이 없어요. 월급쟁이 뭡니까? 뻔한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힘 합쳐가지고 헌금해 본들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빛의 경제. 랩런트들을 갖다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뭐 조금 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네. 랩런트 경제. 우리가 조금 돈 모아가지고 이래 하면 뭡니까? 선교 좀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선교 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 그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성취됐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때 가가지고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죠. 왕이 애굽 왕 바로 임금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신하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축복이 뭡니까? 넘쳐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희 집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전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자기 아이들 태어나는 쪽쪽 남자 아이들은 뭡니까? 다 죽여버려요. 씨가 말라버려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손을 안 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을 하셨냐?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놨어. 이때 기적이 전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유하시는 역사. 전 이스라엘. 엄청난 광야길을 40년을 갖다가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요단강 앞에 딱 세우시고 요단강 앞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으로 전진하면은 그 뒤를 따라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발을 갖다가 요단강에 딱 이렇게 닿으니까 강물이 뭡니까? 두쪽 났어.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졌어. 옛날에 홍해의 기적을 갖다가 못 봤던 이 사람들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홍해의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갖다가 갈라.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갖다가 탁 디뎠는데 그런데 안 들어가.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갈랐는데 하나님 갈랐는데 안 들어가. 얘들이 뭐 때문에 안 들어가요? 가다가 죽을까 싶어. 물이 넘쳐버리면 죽을까 싶어. 안 들어가.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리고 앞에 딱 섰는데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체력이 얼마나 고갈됐겠습니까? 도시 전체를 갖다가 뺑뺑 도는데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일주일 내도록 도는데 일주일 내도록 돌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맨 마지막 7일째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아요. 말이나 됩니까? 7바퀴를 갖다가. 근데 누군가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돌 던지면 어쩌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저런 불신앙 섞인 소리를 만약에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건너라고 말하느냐. 뭐 때문에 여리고 앞에 세워가지고 7바퀴를 갖다가 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4장에 안악산지 앞에 세워가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건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붙잡아라. 그래서 복음 오늘 적용.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1천망대와 성전 건축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평상시에 다윗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날마다 매일마다 매 시마다 매 사건마다 누렸어요. 다윗은 삼매 운동한 사람.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을 날마다 적용, 매 시간마다 적용,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찬송. 시편의 80%는 누가 지었냐? 다윗. 시편의 기도 내용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쫓기고 있는 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쌓여졌냐? 다윗이 어릴 때, 정말로 철없을 때. 우리 김지연이, 김지호, 뭐 채연이, 이 서연이, 태석이 요만한 요보다 오히려 못한 나이 때 애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내보내버렸냐면은 저 산 중턱에 양치기 하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 여우 울음소리, 곰의 울음소리, 사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드글 하는 데인데 그런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무 책임감 없이 제가 아버지 2세 애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내보냈냐? 목동하라고 저 산 중턱에 다윗이 거기에서 복음 적용을 갖다가 배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적용을 갖다가 해낼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도 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내가 입 딱 닫고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이면은 사형시킨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급박했는데 모였어요. 거기에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모이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사회적 매장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바울은 잡으러 다녔어요. 살인마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뒤로하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니까 나중에 무당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실제로 적용시켜.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문제를 가지고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상대편을 살려내버려요. 그러면은 누구를 어떻게 살려내란 말입니까? 무당 동네 가가지고 점치고 뭡니까 부적 붙이고 하는 그 주체를 갖다가 완전히 눈 어둡게 만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고 고쳐버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라는 동네 우상 단지가 막 드글드글한 동네 아닙니까? 우상 동네예요. 거기에서 불치병인 난무하는 동네. 그 불치병을 갖다 고쳐. 복음 적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적용을 갖다가 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빛을 갖다가 내리쬐므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바울에게 복음 적용을 갖다가 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했냐? 자기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봐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거를 갖다가 말하기 시작.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 13장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만한 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이 복음 적용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의사 누가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갖다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딱 기록해가지고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그걸 글로 남겨가지고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누구에게다가 편지를 보냈냐? 데오빌로 각하에. 한 지역, 한 나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오빌로 각하에. 저는 이 데오빌로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데오빌로는 13, 16, 19에 기록된
영적인 문제에 분명히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아이들 중에, 분명히 가까운 사람 중에 13, 16, 19에 빠져있던 사람. 이러니까 이 기록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남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거예요. 받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완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기록을 갖다가 남겨가지고 보내줘. 이렇게 복음 전하라.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장 귀중한 응답의 문들이 우리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장 귀중한 복음 적용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